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모스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배역한 남유다를 향해서 슬픈 예가 즉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모스 선자도 배역하고 무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차 다시 전했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수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이러한 배역한 자들을 보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은 곧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은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본 아모스 선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선자의 마음도 비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지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자가 슬픈 마음으로 부른 노래의 첫 소절은 2절 3절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했는데 처녀가 엎드려서서 일으킬 자도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처녀가 죽으면 자식을 남길 수 없듯이 북이스라엘 멸망이 처녀 죽음처럼 비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1000명이 싸우던 성읍은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싸우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속에서 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 지도자들의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정욕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모스 5장 4절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라고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4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두 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말씀을 예매하고 무시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아모스 3장 4장에서도 베델과 길갈에 우상제단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5장에서도 다시 재차 베델과 길갈에 있는 우상제단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제단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첫 야영지로서 이곳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베델과 길갈은 아주 뜻깊은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이곳에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재산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이 세상에서도 치르게 하시고 죽어서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곳을 우상으로, 우상의 제단으로 타락하게 만든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받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나의 마음의 성전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아모스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제약입니다. 아모스 2장 3장에서도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재차 지도자들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은 공법과 정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10절 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7절에 보면은 공법과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했건만 그들은 인진으로, 즉 쓴 쑥 같은 독초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절 9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 호련히, 즉 갑자기 패망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강한 자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고 지적했는데 성문은 재판이 열리거나 공적인 일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올바르게 재판할 때 싫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독조 같은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점점 사라지고 악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받은 나라가 되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받으면서 오직예수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의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3절 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악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하나님은 아모스 2장 3장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선자들과 의인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5장에서도 다시 재차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당한 세금을 거두면서 괴롭혔고 의인들을 학대했고 성문에서 법을 집행하면서 뇌물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므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들이 보고도 잠잠했다고 지적하면서 악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자들은 당시에 배움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악을 행해도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책망하는 자들이 없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죄악을 행할 때 지도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선자들 비웃고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악한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고 책망하고 얘기하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비웃고 핍박할지라도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악한 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선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봅니다. 너희는 살기를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선을 사랑하며 공의롭게 재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 살펴보았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비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행을 계속 범한다면 이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아모스 5장 16절에서 20절 끝절까지 보면은 심판의 그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이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또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그날은 온 백성이 슬퍼하는 비참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광장과 거리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도 슬피 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평소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것인데 심판의 날에는 이러한 수확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울음꾼을 불러다가 슬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다 지쳐서 슬퍼할 수 없는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심판보다도 몇천 배 더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이 슬픔의 날이 되지 아니하려면 지금부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하일슬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꾀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빼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날을 사모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비웃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자들에게 그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9절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사자를 피해서 가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 집에 들어갔으나 뱀에게 물린 같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어떤 예배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7절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명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4장에서도 형식과 외식된 예배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다시 재차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도 돌아보지도 듣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공법과 공의를 물같이 얼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상을 겸하여 생긴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25절 26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드린 예배도 우상을 겸하여 생긴 예배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놀라운 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27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지만 우상을 섬긴 자 될 때 그들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섬긴 우상을 짊어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70여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에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한 백성들을 바라본 아모스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북이스라엘 때보다도 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민하고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처럼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자의 슬픈 마음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할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점점 배역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실로 어려운 시대에 닥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